로마서 5장 12절로 2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12절로 21절.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입니다. 말씀입니다. 12절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이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서문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20절) (21절) 같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런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선교대회 참석했는데 아주 방역 철저히 하셔서 권사님 마스크 신도시면 쓰셔야 돼. 그래서 아예 정부에 나와서 철저하게 조사 다 하고 아마 뭐 한 명이라도 만약에 마스크 이렇게 이 코까지 올리 그렇게 만약에 이제 다 영상 찍었잖아요. 그래서 걸리면 아주 이 뭡니까 예배를 폐쇄할 만큼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진행돼서 한 건에 아마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5월 다음 주에 세계 수원도회 선교대회가 자체 선교대회가 여기서 해 우리 교회에서 그때도 아마 방역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9월 달도 그렇게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창경회 장로님 어머니만 빼놓으시고 자 저를 보세요. 매주 주일 오전에는 잠깐 지난주 메시지 다 한번 이렇게 한번 점검하고 지나갈 거예요. 제목만 시작. 그렇죠. 다 같이 시작. 복음 누리는 게 인생의 최고 축복이에요. 최고 축복이에요. 그 정상이에요. 정말 복음을 알면 그때부터 진짜 복음 누리는 기도 이전에 누리게 돼요. 한 주 동안 어떠셨나요?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주일 예배로 끝나고 지나가 집에 가서 다 잊어먹어 준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2장 1절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말씀, 이 귀한 말씀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며 왔다 갔다. 들은 바를 더 유념할지니 유념하셔야 돼요. 그거는 내가 기억한다는 것보다 훨씬 깊이 있는 단어예요. 우리가 유념 안 하면 흘러 떠내려가요. 어디부터? 저 주일 예배 가기 전부터. 저 문 밖에 나가기 전에. 주일 일주일 동안 아무 말씀과 전혀 관계없다면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관계없는 인생 사는 거예요. 왜? 말씀은 하나님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은 말라요. 꽃은 시들어요. 말씀은 영원히 있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복음 누리는 기도 저도 선교대에 참석하면서 많은 메시지 주셨는데 그 속에서 정말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5가지 시작. 어떻게 우리가 복음 누려야 돼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돼서 별 생각 없이 내려왔는데 찬양 하나하나가 다 은혜돼서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은혜 주시네. 또 하나, 말씀에 깊이 들어갈수록 감사가 되고, 세 번째, 그럼 집중하게 돼요. 하나님께 조금만 집중하게 되면, 우리 분산 분열이 아니라 집중하게 되면,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당연히 감사가 더 넘치겠죠. 그러면 네 번째가 치유가 당연히 되겠죠. 여러분, 무엇으로 치유되겠어요? 우리의 정신 문제, 영적 문제, 근본 문제,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다 끝났지만 우리가 영적 문제, 정신의 상처들 뭘로 치유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 그러면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면 5번째, 미래 걱정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여러분들에게 과한 요구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지난주 메시지 말고 지난주, 지지난주 제목만 시작. 그래요. 적어도 한 5주 정도까지의 주일 메시지는 젊은 분들 특별히 저 렘넌트들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모든 초점이 어디 있을까? 지난주 하나님의 소원이요. 기도, 복음, 치유, 전도, 2, 3집. 자, 그렇게 하고, 사람이 아마 여러분, 제가 이제 뭐 그렇게 나이를 많이 안 먹었지만 그래도 이제 70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65세인데 사는 날 동안은 얼마나 많은 질문을 하고 살았을까. 나도. 여러분들은 사시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질문을 하고 살합니까? 이번에 선교대에 참석하면서 몇 분의 목사님들 만나서 필리핀 선교사님들 만나서 식사도 같이 대접해드리고, 제가 필리핀 나라 담당이니까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재밌게 대화도 나누고 포럼도 하고, 거기에서는 별로 쓸데없는 얘기가 오고 간 게 없어요.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 감사하기도 하고. 어떤 선교사님은 이렇게 전에도 말씀한 것처럼 나라 담당 목사님이 식사를 이렇게 대접하는 것은 별로 없었는데 하면서 참 좋아합니다. 그분들과 대화를 통해서는 별로 쓸데없는 얘기가 질문이 오가지 않았어요. 다 중요했어요. 언젠가 우리 교회에 초청해서 필리핀 선교사님들 초청의 밤을 한번 제가 갖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중공 끝나면. 근데 어떤 분들 만나보면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해요. 그리고 쓸데없는 불필요한 질문들 많이 해요. 사는 동안에 그런 것을 안 하고 살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런 거 쓸데없는 그런 질문, 또 굉장히 가치 있는 질문도 많아요.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는 것은 어느 날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질문하고 답 얻고, 그 많은 질문에 다 답을 얻게 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 모두가 질문하고 왜 이렇게 될까? 뭐 사가 떨어진 거 왜 떨어질까? 뭐 이런 것들 고민하면서 뭐 지구는 둥근가 아니면 네모난가 이런 것들을 잘 질문하면서 결국은 이런 답을 하나하나 찾아냈죠. 그러나 그건 다 상대적 질문이에요. 보세요. 내 인생과 내 운명과 내 삶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단 한 가지 질문. 단 한 가지. 단 한 가지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질문이 있지만 단 한 가지 질문. 그래서 이거를 절대 질문이라고 해요. 절대 질문. 이거는, 이 질문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한 번만은 여러분 점검하고 지나가야 돼요. 연세 드셨든 아니면 우리 렘넌트든 누구든 이 질문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망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돈이 없어서, 아니면 부모를 잘못 만나서, 아니면 사회를 잘못 만나서
망한다고 하면 맞는 얘기인데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지식은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세상 지식을 잘 모르면 인생이 불편해요. 여러분, 세상 지식 모른다고 해서 성공 못하는 분 많습니다. 많아요. 근데 이 질문은 그냥 세상 지식 아니에요. 영적인 거예요. 하나, 많은 이 속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이 지식에 대한 내용이 엄청 많은데 단 하나, 진짜 그 중에서 키 하나, 예수. 단 하나, 예수. 오랫동안 우리가 들었던 이 예수,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던 예수. 근데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여기에 분명한 답 얻어야 돼요. 이건 얻어야 돼요. 세상에 모든 질문을 해서 사람들이 다 답을 얻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웬만한 많은 사람들은 답을 얻었기 때문에 이게 점점 발달했어요. 그러나 이거는 내가 답을 얻어도 되고 안 얻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성경은 예수님을 무엇이라 했을까? 뭘 하실까? 그러면 나는 예수를 뭐라고 하는가? 세 가지입니다.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그리스도신 예수 안에 있는 나, 예수 안에 있는 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훌륭하냐고 물어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를 뭐라고 하시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씀하세요.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12절, 요한복음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깊게 말씀하신 성경은 없어요. 실제로 마태, 마가, 누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은 진짜 깊이 있는데 얼마만큼 깊이 있냐면 그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I am 하면서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 나는 진리다, 길이다 이런 것이 몇 번 나와요. 실제로 당신이 당신을 소개한 거예요. 그런데 1장에는 예수님이 특별히 14절에 보면 뭐라 하시냐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풀려났어요. 예수 이름 말하지 말아라.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를 죽이려고 이를 가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충 숨어서 가면 될 텐데 이 베드로가 그런 사명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은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이 없다고, 구세주라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은 이 지구상에 거의 90% 이상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부인합니다. 건축자들 버린 돌처럼. 또 하나, 성경은 갈라디아 2장 20절, 예수를 만난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라고.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성경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선지자, 제사장, 왕. 하나님 만나는 길, 죄의 저주 해결은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오늘 손경혜 장로님 어머님 교회 다니셨나? 아, 다니셨구나. 예수는 그래도 믿으시네. 여러분, 이 땅에 수없는 많은 비밀이 있는데 진짜 비밀은 예수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에요.
수없는 많은 비밀이 있지만 예수님만큼 비밀을 가진 분이 없어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냥 예수가 인간이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는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은 분이요, 그걸 끝이야. 부활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사실도 사람 그때 당시 보면서 안 믿고, 혹여나 자기 신상의 가정에 문제가 올까 봐 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데 도망간 사람도 있고. 그런데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가 하나님이고 나의 구세주고 나의 주님이라고 믿었던 이 사실을 믿었던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 때문에 죽었어요. 예수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이 일어났는데 핍박도 안 무서웠어요. 환난, 그거는 큰 문제도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던 바울은 예수를 전하다가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착고에 채우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는 껄핏하면 여러분 아니 미안해, 내 얘기야. 우리는 껄핏하면 원망하지. 하나님 나가 잘 믿었는데 왜 이렇게 하냐고. 다른 얘기 한번 해볼게요. 다른 말씀. 이번에 핵심 메시지 가운데서 지극히 정상적인 메시지인데 제가 가슴에 깊이 담긴 메시지. 우리는 거꾸로 살아간다. 하나님 말씀하셔서 우리 거꾸로 살아간다. 어떤 면에서 당연한 게, 학생들은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거 나쁜 건 아니에요. 학생들은 공부하다가, 자기 힘으로 공부하다가,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와서 기도한다. 나쁜 것은 아니다. 그건 목사들에도 적용됐는데 저는 목사니까 제 얘기는 안 할게요. 여러 가지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좋은 거죠. 공부하다가 안 되면 다른 데 빠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사업을 하다가 절대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 좋아. 등 여러 가지.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 영적 서밋 자리에서 복음 누리는 학생이 영적 서밋 자리에서 공부한다면 어떻게 될까? 사업하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 기도하는 것하고, 이미 이 사업가가 열심히 영적 서밋 자리에 서서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사업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 다 거꾸로 살거든. 이건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늘 보세요. 전에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언약을 잊어버리고 복음을 잊어버리는 것이 두 가지라고. 너무 하나님께서 많이 응답 주면 응답 때문에 복음을 잊어버려요. 그 인간이야. 또 문제를 만나면 문제 때문에 거기 빠져서 이 복음을 놓친다고. 그러면 공무원 학생이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안 되니까 와서 기도했어. 응답받았어. 영적 서밋 자리에 갈까 계속? 또다시 자기 힘으로 또다시 가겠지. 그 이스라엘 역사인데. 제가 메시지 들으면서 제 모습을 돌아봤어요. 나는 목회를 어떻게 하고 있나? 초대교회는 그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아도 감옥에 들어가서 찬송했어. 자, 또 하나. 이게 서러우니까 빨리 가니까. 자, 교회사에 한 단면만 보여준다면,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예수 부인하면 살려준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한 사람도 부인 안 했어. 굶주린 사자를, 로마 원형 경기자가 이 사자를, 짐승들 다 가둬놓고 이 사람들 원형계에 다 풀어놨어. 지금이라도 너희들 예수 부인하면 살려줄게. 한 명도 없었어. 한 명도. 누구 때문에? 예수 한 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모두가 짐승의 가죽 옷을 입히고 다 보냈어. 근데
도대체 로마의 그 네로 황조가 도대체 저놈들은 도대체 어떤 놈들이냐 할 만큼, 왜? 그 속이 풀어놓으니까 다 찬성했어. 다 찬성해서 다. 여러분들의 예수는 누굽니까? 지금 현재 수많은 나라에 선교사들이 나가서 어제도 잠깐 학생 메시지 때 보는데, 그 오지에 아무도 가지 않는 그런 곳에, 그런 데 가서 우리 선교사님, 우리 멤버들 금들이 와서 거기 가서 선교합디다. 참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워. 뭐가 죄송스러우냐면 아직은 이게 완공이 안 돼서 이게 방충망이 안 됐어. 밤에 와서 여기 하면 모기가 엄청 많아. 불을 다 꺼. 그래도 이게 제 피맛이 맛있는지, 어제 김영석 전사하고 김경상 논하고 한주 전사하고 저기 군포에 여기 이제 다음 주일날 수원노회 자체에서 선교대회 한다니까 좀 너무 배기 싫으니까 나무 몇 그루 사러 갔어요. 얼마나 모기 많은지, 얼마나 많은지. 물어 뜯기고 한주에서 뜯기고 난 안 뜯기고. 근데 이상하게 여기 오면 뜯겨. 그래서 그걸 좀 어떻게 할까 해서 선풍기 빵 틀어놓고 하는데 그것도 시원치 않아. 그런데 아프리카 오지, 미 정글에 가서 그 속에서 자기의 생을 바쳐. 누구 때문에? 예수. 뭐해서? 답을 얻었으니까. 나는 예수를, 성경은 이렇게 했어요. 나는 누군가? 그럼 나에게 예수는 누군가?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카톡 단합을 하면서 질문 드렸어요. 이 자리에 예수님이 여기 나타나서 만약에 누구일까? 어디야? 저기 용례야.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그 용례한테 물어보는 거야. 용례야, 대답해봐. 용례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너에게 나는 누구냐? 이 질문은 지금 저 용례 렘넌트에게 던진 질문이 아니라 지난 한 주도 안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질문이에요. 너에게 나는 누구니? 너에게 나는 누구니? 성경은 예수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에게 나는 누구냐? 너에게 나는 누구냐? 똑같은 답이 나올 수 있겠죠. 마태복음 16절 이 고백, 저는 이 고백해요. 똑같은 고백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라는 사실 저는 믿게 하셨어요. 똑같이 사도행전 4장 12절 구세주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시고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셨어요. 성경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생명 걸고 교회사에 그렇게 예수 한 분 때문에 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예수를 해서 다 죽었어요. 왜? 예수님 나의 구주고 나의 주인이니까. 걱정이 안 했어요. 피하지 않았어요. 수세원 돌에 맞아 숨겼는데 웃으며 죽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누굽니까? 똑같이 지금 나에게 예수님은 지금도 나의 구세주고 내 인생의 주인이요. 자,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나는,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확실한 답입니까? 예수가 이 땅에 창세기 3장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 믿나요? 그분이 하나님 만난 재앙을 해결하시고 내 모든 저주, 재앙, 지옥 문제 해결하시고 그 사단의 손에서 나를 건지신 구세라는 사실 믿나요? 진짜 믿습니까? 그 답이 맞나요? 그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내 모든 삶을 앞으로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는 주인이 맞습니까? 저는 믿어요. 그러면 저를 보세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자, 오늘 말씀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이 땅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것을 한 분 예수, 한 분 예수예요. 한 사람이야. 한 사람 한 분. 아담 때문에 이 땅에 죄가 들어왔는데 그 사망의 왕노릇하고 그랬어. 왕노릇, 왕이라는 것은 권세를 말해요. 왕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요. 그만큼 이건 무슨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서 한 사람, 그리스도인 예수, 남들이 볼 때는 사람이야.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야. 오셔서 갈보는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 다 끝냈어. 그러면 그 그리스도 예수와 있는 나는 이미 우리는 저주와 관계없어요. 이미 끝났어요. 이미 우리는 재앙과 관계없어요. 이미 우리는 사단에 서서 완전 해방됐어요. 다 끝났어요. 요한복음 30장 다 이렇습니까? 그런데 자 보세요. 다 끝났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나 그리고 내가 보는 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질문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나요?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보시는 나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나를 보고 있는지. 렘넌트를 두고 있는 부모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녀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잘 보세요. 내가 나를 보는 눈은 여전히 불신자 상태 모습으로 볼 수도 있어. 렘넌트들 가운데 어른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누구 아빠 누구 엄마 이 정도로 그냥 불신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남편 우리 아내를 볼 수 있다고. 그냥 내가 보는 나야. 다른 사람이 보는 나야.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은 아니야. 오늘 이 로마서 5장 12절 22절의 말씀에 하나만 보면 생명 안에서 하나님 보시는 나는 왕노릇하는데 왕은 아니야. 따라합시다. 생명 안에서 그게 생명 안에서 뭐 할 자? 왕노릇할 자요. 왕노릇할 자. 자 왕다운 품을 가지고 한번 앉아보세요. 자기가 진짜 신은 말고 신은 그만둬. 자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여러분 훌륭한 사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훌륭한 성격 훌륭한 인품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받는 순간부터 내게 주어진 그 엄청난 신분과 권세. 왕노릇하는 건 권세를 말하는 거야. 권세. 그럼 본인이 복음 안에서 정말 왕노릇할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분이라고 말씀 자체를 근데 믿는다면 내 환경과 내 인품과 내 성격 믿는다면 한번 왕다운 기품 있는 모습으로 한번 앉아볼까요? 하거나 말거나. 이게 우리예요. 이게 나예요. 이걸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찾는 자.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찾는 사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간단한 말씀 드릴게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 보면 제가 살아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 지금 다 좋은 사람도 있고 뭐 그렇긴 하네. 잘 듣는 사람도 있고 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보이지 않지만 눈이 있다고 하셨어. 역대하 16장 9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 베푼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러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은 어디를 향할까? 이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나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탄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예수로 탐나는 사람 그때부터 뭘 붙잡고 살아가요? 돈 안 붙잖아요. 필요한데 안 붙잡아요. 붙잡을 거 안 되니까. 권력 안 해요.
이 땅에 붙잡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하나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언약이에요. 근데 절대 언약이에요. 자, 오늘 절대 질문을 말씀드렸어요. 절대 언약. 절대 언약. 그런데 이 절대 언약을 붙잡은 것도 중요합니다. 붙잡은 거 참 중요합니다. 안 붙잡으면 오늘도 말씀 놓치니까.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산다는 것은 오늘 말씀을 놓치니까. 왜 놓치냐면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베레아 교인들은 말씀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고 이것이 그러한 거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더니 헬라의 기분과 남자가 죽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 받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봤습니까? 오늘 오실 때 어떻게 오셨나요?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주일 준비했어요. 일찍 나와서 돌아다니고 위에서 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 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던져줄까 기도하고 눈물 기도하고. 베레아 교인들은 달랐어요. 말씀 받을 때 예배 드릴 때 예배도 생명 걸고 예배 생명 걸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복음 안에서 예배 우선에 생명 건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말씀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고 이것이 그런 거야.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더니 헬라의 기분과 남자가 죽지 않았다고. 아세요? 말씀을 붙잡고 이 사람은 말씀을 마음에 담았다고요. 마음에 담았어. 어제 이게 뭐냐면 산업선교 메시지 첫 번째야.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딱 두 종류다. 진짜 세계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한 사람은 말씀을 든 것이나 말씀을 마음에 담은 사람들. 담겨야죠. 언약 붙잡고 담겨야지. 하나님의 눈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흘러 떠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0.2%라니까 제자라니까. 시간이 흘러가지만 그래도 해야 돼. 마태복음 13장에 옥토, 길가, 가시떨기, 길가 나오죠.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가 다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저 교회 문 밖에 나가기 전에 새가 먹어버려요. 새는 마귀라 그랬어요. 믿어서 구원받을까 봐.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내가 놓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단은 지금도 예수를 모르게 만들고 말씀을 내 안에서 뺏어가면 다 그만이야. 옥토는 아니야. 옥토는 이미 말씀 받을 자세에 대해 있어서 말씀 받고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어요. 마음에 닿는 거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딱 두 사람만 볼게요. 여기 주변에 나와 있으니까 주변에 집에 와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엄청난 창세기 3장 25절 비밀. 자, 이 비밀을 저 보세요. 이 비밀을 어느 가문에 이 복음의 비밀 전달을 시작했어요? 아브라함. 자, 저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엄청난 복음의 비밀 듣고 나서 끝냈죠. 그랬을까? 아니에요. 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달했어. 누구에게? 이삭. 누구에게? 야곱에게. 누구에게? 요셉까지. 12형제가 있었는데 그 12형제 가운데서 11명은 아니야. 언약이 그 어떤 부모가 이 11명 너희들은 나쁜 놈이야 그래가지고 제쳐놓고 요셉만 줬을까? 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이 짧은 생에 우리 하나님께서 찾는 이 축복된 자리에 들어가서 정말 멋있게 제대로 살다가 천국 가는 그 축복. 그게 목사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 심정 가지고 이삭이 야곱이 요셉 그 형 얘기했겠지. 근데 한 사람 이것이 누구에게? 요셉에게만. 그래서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집에 가서 꼭 찾아보세요. 그냥 알고 있는 사람 알겠지. 요셉의 언약적 꿈을 꾸고 언약적 꿈을 꿨단 말은 하루 종일 언약 얘기 생각했겠지. 저는 별로 이렇게 뭐 자다가 이렇게 별로 꿈을 잘 안 꿔요. 갖고 가다가 뭐 이렇게 꿈을 꾸긴 하는데 그래도 어떤 사람 꿈을 많이 꾸잖아. 낮에 뭔가 생각하다가 밤에 잠잘 때 나타나는 건데 그런 꿈들을 많이 꾸고 복음 보는 사람은 그 꿈 얘기 참 많이 하는데 꿈 같은 얘기하면서 맨날 꿈 잡고 뭐 하루 사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모님인데. 자, 그런데 요셉이 언약적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했는데 형들은 이걸 다 그냥 흘러넘쳐.
오히려 시기했어. 근데 아버지는 아니야. 마음에 뭐 했더라? 간직했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듣고 이런 이 엄청난 내가 초라한 내가 아니라 내가 왕 같은 왕 노릇하기 때문에 그 엄청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말씀조차도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내가 초라한 존재라면 무슨 그렇게 말씀을 귀하게 하겠어. 참 죄송한 얘기인데 저는 운동을 참 좋아해요. 운동기 많아요. 다 귀해. 갖고 오다가 예배 끝나면 4층에 이제 로이가 올라가. 이렇게 이게 뱃살 들어가게 하는 이 굴렁쇠가 있어. 그걸 로이가 하고 있어 지금 이렇게. 앞으로 잘하겠지. 너무 귀해 나는 그게. 내라는 존재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말씀도 귀하게 보는 거야. 내가 별 볼 일 없는 존재라 한다면 말씀도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주일 예배 끝나면 다 없어져 버려. 그래 간직했어. 하나님께 누가 있을까? 자,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계세요. 여기 계시잖아요. 집에 돌아갈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자기를 찾는 자에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이라니까. 이번 선교 대체 1강이야. 너무 은혜 받았어. 나는 말씀을 내 마음에 어떻게 두겠는가? 하나 더 할게요. 나오시겠죠?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에게 이 언약 줬어. 모세만 알고 있었을까? 이 피 언약을 모세가 장로들에게 백성들이 다 전달해라. 다 전달했어. 여러분 지금처럼 차가 있어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모세 주신 거잖아. 모세 한 사람에게 피 언약을. 그 모세가 먼저 중직자들에게, 이 중직자들이 또다시 렘넌트를 이렇게 퍼져갔어. 오늘 강단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듣잖아요. 그럼 중직자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다른 현장 가서 누구에게 전달하고,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있으면 전달하고. 우리 지금 두 분 전사님이 주일 일주일 내내 뛰어요. 메시지 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해야 돼요. 누구에게 관심이 있을까? 하나님의 눈은 어디 있을까? 절대 언약, 절대 언약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찾는 이 귀한 사람. 자, 두 번째. 자, 물어봅시다. 자,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다시,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 믿습니까? 응답 주세요. 너무 좋아요. 좋아요. 기도하지 않은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셔서 여기까지 오셨어. 뭐 성경을 놓고 엄청 많이 기도했지만 한번 가보자. 한번 가보자. 뭐 돌아다니는 게 아니야. 저기 뭐 저기 뭐 어디 거기 어디라냐? 이북동 가지 않는 그곳. 집사람하고 한번 가보자. 그래서 성경을 놓고 막 땅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야. 찾아다니는 게 아니야. 참 신기하지? 빌립보서 13절 말씀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서 너희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마음의 소원을 주셨어. 마음의 소원을 주셨다니까 내 안에서. 가보지 않을 때 이쁨 또 저 골짜기 거기 갔어요. 근데 거기 하나님이 이걸 숨겨놓으신 거예요. 에피소드 많은데 그건 뭐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응답 주세요. 응답 주신 분이 너무 좋죠. 응답 주신 하나님을 믿고 산다니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숨은 응답이 있다고. 숨은 응답. 그 숨은 응답이 모이는 곳이 있다라고 말씀해서 모이는 것. 숨은 응답이 모이는 것. 자, 짧게 설명할게요. 자, 지금 여기 밖에 나가시면 우리 교회 주차장이 넓어요. 그렇게 넓은 거 아니야. 넓잖아. 그래서 저는 빗물을 어떻게 할까 했더니 곳곳마다 집성을 만들어놨어. 그래서 물이 쭉 흘러와서 거기 모여서 저 냇가로 다 흘러가게 만들어놨어. 나중에 여기 좀 수건 갖다 놓으세요. 수건 좀. 그런데 그 집수정이래. 지금 이제 저기 마지막 저쪽에 이제 공사 이번 주 하잖아요. 거기도 이제 쭉 해놓고 집수정 해놓은데 그래서 저를 빠지게 일로 안 오게 물이 모이는 거야. 물은 이제 좀 중간중간 뭐 이렇게 울먹 보는 데 있어서
좀 보이다가 다행히 불오기 때문에 밑으로 빠져버려. 이쪽에 70평 나중에 산 데는 공구리하고 나머지는 다 거기는 뭐냐면 잔디 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둘 거예요. 잔디. 공구리 안 할 거예요. 왜냐면 랩넌트 띄워놓으려고 거기서. 제 작품이 아니야. 저 반장이 그 얘기하더라고. 왜 굳이 하려고. 그러고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잔디. 애들 막 띄워놓으려고. 집수정, 물이 모이는 곳. 하나님의 응답이 모이는 곳. 어딜까? 그게 절대 여정. 이 절대 언약 잡고 절대 여정길 가는 사람이 있어. 감사하지. 감사하지. 멸망의 여정이 아니라,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가는 여정이 아니라, 출세하기 위해서 가는 여정이 아니라 언약 잡고 절대 여정, 이 길을 가게 하셔서 여러분 감사합시다. 왜냐하면 이 엄청난 예수의 비밀을 아는 절대 언약적 이 길을 가도록 하셨다고. 지금 그러면 이 목사가 절대 언약 잡고 절대 여정길을 가고 있다고. 근데 이 절대 여정길을 가고 있는 돕는 자들, 돕는 자, 이 돕는 자를 하나님께서 숨은 응답 주신다고. 제 간증 하나 하고 여기 하나 그냥 조금 할게요. 애굽에 있을 때 출애굽하는 그 모세를 도왔던 언약의 여정길을 건 모세를 도왔던 이드로 장로, 엄마 요게벳, 기생 라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라합이 기생이었어요. 한 거 없어요. 많이 한 게 아니에요. 정탐꾼 하나 숨겨놨어.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봤냐면 라합을 예수의 족보에 집어넣었어요. 우리가 앞으로 팀 생활 텐데요. 할 텐데 막 사람들 도와주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이 많냐? 이 사람 도울 때, 내 사업이 복음 가진 사람에서 사업을 도울 때, 내 모든 것들이 이 사람이 진짜 복음에 결론 나서 일을 해서 돕는 사람. 이번에 우리 해외에 지금 뭡니까? 물이 많이 없잖아요. 뭐 지금 이게 지금 뭐 물 난리 난 데도 있지만 아프리카 같은 데는 없잖아. 그리고 뭐 우리가 다락방에서 하는 거기 어디야? 아니 서울대교에서 어디 하는 거야? 다 나라 바누아투. 그 물이 없어. 그래서 어떤 교수가 가서 물을 파서 빗물을 가지고 먹게 해놨어요. 그걸 했으면 이 사람은 재앙이야. 근데 거기에 우리 함께 가서 복음 전하잖아. 그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하려고 그래. 축복이죠. 한 게 없어요, 라합은. 그런데 절대 언약 잡고 절대 여정길을 가고 있는 이 모세를 도왔다고. 모세를 도왔던 정탐꾼을 도왔다고. 하나만 간증할게요. 정말 우리 김종국 권사님이 정말 소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황선 목사님 보고 싶다고. 그래서 모실 거예요. 진짜. 나는 유광수 목사님이 내게 스승이라 생각했어요. 스승. 그분 만나서 뭐 식사해본 적도 없고 뭐 깊이 대화한 적은 없어. 몇 번 뵀지만. 그래서 나는 저분이 나에게 복음을 줬기 때문에 스승이다. 나는 제자다. 유광수 목사님 제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 지난주에 그 생각을 바꿔버렸어. 난 제자 아니에요. 제자 맞는데 은인이에요. 유광수 목사에게 은인이에요. 생명의 은이래요. 그리스도 안 것도 은혜지만 우리 한민이, 우리 사모 복음 없었으면 여기 없었을 거야. 거기까지만. 복음 없었으면,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 없었으면 저도 여기 없어. 같이 어디 다녔겠지. 10년 동안 힘들었던 어떤 문제, 수명하셨던 그 문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한마디에. 그래서는 유 목사님이 하신 그 일에 단 1% 불만이 없어. 없어. 천만금 이 땅에 수억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던 우리 한민이 사모 사원소 기교도 안 됐던 그 문제.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로 딱 듣는 순간에 그 수많으셨던 거 끝나버렸지. 은인이에요. 여러분, 숨은 응답받는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여정, 절대 여정까지 마지막 시간이 망했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베푸세요. 정말 성경에 어마어마한 기적이 나타나죠. 구약 성경에도 엄청난 기적, 신약에도 예수께서, 저도 요한복음 계속 읽어 나가, 어떤 분이 제가 읽으라고 그랬어요. 읽으시더라고. 이게 축복이에요. 너무 이뻐요. 이거 성경 좀 요한복음 한번 읽어보세요 해도 바빠서 그러면 알 텐데 그냥 읽으라시니까 읽고 계셔. 거기서 엄청 기적이 나타나. 근데 그런 기적 말고 하나님의 절대 기적이 나타나는 곳, 하나님의 절대 기적이 나타나는 곳이 있다니까. 그게 절대 목표야. 하나님의 절대 목표. 자, 절대 언약 잡고 절대 여정길을 가면서 절대 목표. 자, 여러분, 목사의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목표는 뭡니까?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목표는 뭡니까? 여러분, 예수 한 분 바로 아는 한 사람만 있으면 가정 바뀔 텐데, 예수 비밀을 가진 한 사람만 있으면 가문이 바뀔 텐데,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 예수의 비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주신 그 예수가 진짜 들어가는 나라마다 가정마다 바뀌었는데, 내 가족에서 나라는 존재가 예수를 얼마나 올바로 알고 있는지 그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 사실 믿는 이 사람 절대 목표. 하나만 쓸게요. 신명기 6장 4절 9절.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쳐라.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쳐라.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쳐라. 앉았을 때든지 길에 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뭐 할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쳐라. 손에 매라, 이마에 붙여라, 미간에 붙여라, 문신에 비춰라. 그렇게 하면서까지 말씀하신 그 뭐요? 아이들. 근데 먼저 너부터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서 했던 게 뭐야? 후대야. 그걸 지금 렘넌트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지금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 우리 자녀가 정말 렘넌트가 되게 해달라고 그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한다면 그 아이들이 안 돌아올까? 그 부모의 기도 때문에. 믿어도 되고 안 믿는 게 아니잖아. 이제 믿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지금 시간 많이 있는데, 자, 준공되면 저 렘넌트들 저 뒤에 안 앉힐 거예요. 렘넌트 뒤에 안 앉힐 거예요. 왜냐하면 후대하고 제자가 목표니까. 우리 김영덕 전사 잘 가고 있어. 목사의 제자겠지. 아멘 해라. 아니야? 맞지? 아닌가? 나 아닌 줄 알았어. 쫄할 뻔했다. 자. 그런데 저 렘넌트들 저 뒤에 앉아서 그냥 왔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맨 앞에 앉아서 요 자리에 무릎 꿇고 예배드려. 왜냐하면 미래가 저 렘넌트를 했는데 그게 절대 목표라고. 우리 다락방의 절대 목표가 뭐예요? 렘넌트잖아요. 알려두시. 전 세계. 오죽하면 어떤 부모는 자기 딸이 죽었는데 엄청난 엄청난 이상한데 하여간에 어마어마한 그 보상을 받았어요. 아낌없이 반누한테다 드렸잖아요. 그래서 학교 세워졌잖아. 거기 복음 전하잖아. 참 부러워 죽겠어. 거기에 그 엄청난 그 딸의 핏값이 들어간 거기에 채워서 거기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학교 세워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이 엄청난 복음. 우리는 뭐 할 거냐고요? 우리의 절대 목표 뭐냐고? 우리의 절대 목표는 건물 아니야.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주어질 뿐, 하나님께서 이목동에서 앞으로 뭘 어떻게 할지 난 모르겠어요. 내가 50% 선 것도 아니고. 내가 떠나면 후대 우리 이한민 전사 하나님께서 훈련받고 이곳에 오게 하실지 난 모르겠어요. 그건 내 관심도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뭐 내가 할 일이 아니잖아. 김영준 전사 할지 누가 할지 난 알지만, 그러나 여기에 대한 하나님 절대 계획 가지고 옮기신 거 아닐까? 하나님의 기적이 여기 나타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20년 전에 이 목사님이 렘노트 해놓고 나서 전 세계 렘노트가 다 살아나잖아.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 아니에요? 이 한 사람 시간이 없는데 이 한 사람 결론 이 한 사람 이걸 가지고 이거 하세요. 개인 다락방
내가 우리 그래서 렘넌트를 앞으로 뭐 여기서 하면 렘넌트 줄 만들어 놓겠지만 제 생각에는 어른들 좀 뒤에 있고 앞에 담고 싶어요. 앞에다가. 왜냐하면 저 렘넌트들이 앞으로 자라서 여기 하는데 영부나 뭐 훈성이나 또 누구야? 서원이 또? 영부 했잖아. 정규 어디 갔어? 정규야. 빨리 집에 가서 데려와. 서원아 앞에 앉아라. 여러분 지금 이 아이들의 이 모습 아니잖아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 렘넌트를 어떻게 세울지 어떻게 알아? 옆에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됩시다. 창교회 장로님 어머님 잘 오셨어요. 그 한 사람의 축복 누리고 사세요. 다시 한번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의 비밀 한 분,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에 모든 죄가 들어왔는데 예수 한 분이 이 모든 죄의 주 끝냈고 그 예수를 믿는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에서 왕 노릇할 한 사람이라 하셨는데 그 한 사람 된 거 감사하고, 하나님의 절대 눈은 언약 잡은 자, 하나님의 숨은 응답은 절대 여정길 가는 사람을 돕는 사람, 하나님의 절대 기적은 후대와 렘넌트인데 하나님 제자인데 하나님 우리 한길교회가 이 축복 누리도록 인도하는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기대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의 축복 모두가 누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 되겠습니다.